안녕하세요. 우성미 목사입니다. 안식일, 주일 이런 주제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이 신조어가 바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들을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사용하거나 뭐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방역 당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말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서로 대면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좀 이제 불편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면 예배가 오르냐, 비대면 예배가 오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또 교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네 번에 걸쳐서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좀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또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이해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목회 자료로 만들었고요.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폈었던 것처럼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그래서 성도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대체로 제사라는 단어하고 함께 쓰이면서 구분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라는 단어가 거의 같이 나와요. 예배하며 제사했다. 예배하며 제사했다. 이 표현이 거의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로 이제 번역된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배하다, 숭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것은 자바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희생하다, 번제를 드리다, 희생제물을 드리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희생하다, 제사하다는 굉장히 행위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숭배하는 마음, 숭배하는 중심, 이것에 더 가까운 단어이죠. 그래서 경배와, 그러니까 즉 예배와 제사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한다고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마음, 이것을 예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따르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도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와 제사가 동일하게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요 거의 세트처럼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신약 시대에는요 예배와 제사의 단어가 함께 쓰이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예배가 홀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목사님들이 봉독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포하고 예배를 보통 시작하지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에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는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이때라. 그럼 언제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서부터는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냐, 그리심산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그 자체,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에 가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우리의 전 인격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는 뭐예요? 영적인 예배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이미 제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참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뭘 얘기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의 전 인격이, 그러니까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중세에도 교회는 이미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 유럽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때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거와 비슷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1527년에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요. 그러니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약을 사용하는 것, 이걸 굉장히 멸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을 사용하지 않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거침없이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싶어 했고, 또 교회들이 그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요즘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행동,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나오는 장소를 거침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니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하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하나님의 형벌이니 그대로 피하지 말고 타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니 수영하지 말고 익사해서 죽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면 의사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형벌이니 자연적으로 낫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을 만났을 때, 전염병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약을 먹어야 하고요.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야 하고요.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와 교회는 흑사병만큼이나 어려운 코로나19라고 하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않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이라고 하는 좋은 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정상적이고 아주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픈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현재의 교회는 약을 먹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인터넷의 예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더 이상 약을 먹지 않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할 때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불편함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드는 죄책감입니다. 이전에 한국교회가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7시 반, 이게 아주 보편적인 예배 시간이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 3시, 2시, 요즘은 1시에도 모여서 예배를 하지요. 이렇게 주일 오후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큰 진통을 겪었었거든요. 아마도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해보지 않은 것이 주는 불편함과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죄책감은 또 어디서 올까? 두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의 관점,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해내야 되고 주일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신학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아직도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바라보듯이 마치 안식일의 관점에서 주일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관점에서 주일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래서 주일에 돈 쓰는데 죄책감이 들고, 주일날 차를 타는데 죄책감이 들고, 주일에 TV를 보면서 죄책감이 드는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직도 성전과 제사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도 역시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또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 빨리 회복해서 약을 끊어야 되는 환자처럼 이러한 상황을 빨리 끊어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기도함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또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래서 빨리 건강을 되찾는 것, 매우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래서 예배당인가 성전인가 라고 하는 것, 이런 주제로 다시금 한번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